오늘 시간에는 실론 32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로 예정되어 천국에 들어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 만세전에 계획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정확히 하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 과거에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누구는 구원할 자로 영생으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멸망받을 자로 저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틀린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어요. 좋은 말은 다 좋게 들으면 되지만 이것이 멸망받을 자로 있다는 말이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였어요. 구원받을 자가 있다. 예정되어 있다. 그건 좋은 말이죠. 그게 해당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다 대부분 죽을 때 성 밖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쩌다는 지옥에 간 자도 있다 이거죠. 예수 믿는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영적인 실상을 모를 때는 이러한 어떤 교리적인 접근, 이중 예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는 예정해 놓고 멸망받을 자를 예정해 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교회 나오면 예수 믿고 있으면 구원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라. 당신 다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 말이 뭐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성경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나중에 죽어가지고 내가 믿은 것이 잘못 믿었다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책임. 그래서 목회자는 희소수가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목회자가 희소해. 왜냐하면 잘못 가르쳤으니까. 평신도는 들어가기 더 나아요. 물론 평신도가 천국에 들어갔으면 꽃밭으로 가겠지만 주의 종은 들어간다면 집 있고 다 그래요. 그중에 시대적인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안에도 들어가고 이러지만 그러나 그런 소수가 아주 희귀하다니까. 주의 종들은 희귀해.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지도를 받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일생을 좌우하잖아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을 때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LG가 아니었네 그때는. 금성, 골드스타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 LG라고 하지만 럭키하고 금성하고 골드스타하고 합쳐가지고 LG가 됐는데 LG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선택해도 아무 회사를 선택하면 몇 년 안에 고장나는데 골드스타를 선택하면 안 고장난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어요. 지금 달라졌는데 그리고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영적 지도자를 제대로 만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돼야만이 내가 지금 오늘 어디에 내가 지금 그 규정을 만들어 놓고 또 목표를 세워 놓고 가는 거냐 이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나는 구원이 안전하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얼마나 낭패가 이빨을 간다잖아요. 그놈의 새끼 이렇게 한다잖아요. 지옥에 가서 왜? 그놈의 새끼 그게 목사를 지칭한 얘기예요. 그게 잘못 가르치고 나는 목사가 틀리게 가르칠 줄 몰랐다 이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안전한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목회자 한 사람이지만 참 죄송해. 제대로 길을 가르쳐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참 죄송하고 이제야 저도 눈을 떠가지고 제대로 좀 가려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제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또 2단 3단 뭐라고 그래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 길도. 노예의 제소를 한다, 뭘 한다, 막 그래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막 막힐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니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나는 가다가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다 갈 것이고 내가 오늘 목사해지기
탈락되든지 주님이 나를 잘못된 길을 간다고 죽이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일이고, 나는 성경에 말한 대로 저는 살다 가리라.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또 더 많이 3500년에 이게 쓴 건데, 모세가 쓰고 신약 성경 속에 42명의 저자들이 써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할렐루야. 이게 옳고 그름의 표준이잖아요. 교리를 갖다가 표준으로 삼지 말고, 교리는 이쪽 교리 이쪽에 틀리다니까, 장로 교리 성결기 교리가 다르다니까, 이렇게 순복음 교리 다 달라. 교리는 다. 그럼 교리가 진리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정반대 교리가 있는데, 칼빈주의 교리가 알미니안 교리가 있는데, 그러면 알미니안 교리는 지옥 가고 칼빈주의가 천국 가고, 그럼 반대로 알미니안과 천국 가면 칼빈주의 교리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가야 돼. 그들도 다 성경을 믿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만세전의 계획은 누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누구를 멸망하기로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닌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도록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된 것이었고,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은 두 종류가 있어요. 민족적으로 어떤 것을 예정해 놓은 게 있고, 어떤 것은 개인적으로 예정한 게 있어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예정한 것은 개인 구원 예정, 개인 멸망 예정이 아니라 개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인가에 대한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민족적인 예정도 하나님이 어떻게 도구로 쓸 것인가에 대한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예정은 구원 예정, 멸망 예정이 아니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왜? 그걸 잘 쓰시면 그 쓰임대로 그가 만약에 결정을 해서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때 자녀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상속자의 신분으로 들어가니까. 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심는 대로, 수고한 대로 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너는 내가 계획한 대로 네가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는 그 길을 안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은 다 천사와 인간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끝까지 존중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전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창세기 다시 3장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생명과를 따먹을 것인가, 인간의 두 길이 있잖아요. 생명과를 따먹는 것은 원래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 왜?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생명과를 따먹어서 결국에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결국에 전부 그것을 새로 산 성화로 옮기면 되는 것인데, 인간의 자유의지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느냐. 자, 창세기 2장을 볼까요? 주님 뭐라고 약속했는지. 이게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그걸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걸 몰랐어요. 왜?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마귀가.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자, 창세기 2장 17절이 16절부터 17절까지.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조건이 있었잖아요. 조건이. 먹어도 된다 얘기를 안 했고 자유의지를 줬으면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겠지. 그죠? 따먹어도 별일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의지니까. 생명과를 따먹든 선악과를 따먹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생명과를 따먹으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따먹을 수도 안 따먹을 수 있어. 근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
따먹게 된다면 결과가 너에게 이 말 비참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나하고 영원한 이별이다. 라는 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먹지 말았어야 됐어요. 네? 왜냐하면 사망이 온다, 죽는다 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느냐. 자, 3장 넘어가 봐요. 4절. 마귀는 어떻게 정반대로 뒤집어 버려요. 그게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자,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뭐요? 결코 죽지 않아.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다니까.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칼빈주가 있고 알민주가 있다니까. 똑같이 둘 다를 비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길이 있다니까. 길이 정반대 길이 있다니까. 알민주하고 칼빈주는 정반대라니까요. 정반대 길이 있어. 그럼 나는 그럼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틀릴 수가 있어. 인간은 만드는 교리는 틀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야 돼. 할렐루야. 성경이 전체를 다 봐야 돼. 하나만 봐서는 안 돼. 어떤 구절만 뽑아가지고 쓰면 안 돼. 전체를 봐야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선택을 했어. 자유지를 줬어. 하나님이 자유지를 줬기 때문에 말리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길이 가는 게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이 장차 죽어야 될 그런 길인지를 다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유지를 줬잖아, 인간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번개 안 친 거예요. 불을 막 손을 막 할 때 지글지글 태워버리지 않은 거예요. 따먹어도 놔둔 거예요. 자유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요, 아담 혼자 있을 때, 모든 인류가 그의 허리에 실어 있을 때, 그 아담이 따먹음과 동시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로 가버렸어요. 같이 갈 수 없는 길을, 완전히 빗나간 길을 가버린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될 길을 간 거예요, 사실은. 물론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죄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망이 왕노했어. 왜?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사망의 결과, 그것이 죄의 결과가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히 저주받을 길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간의 선택은 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인간은 생명의 길도 선택할 수 있고 사망의 길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사망의 길을 선택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망의 길을 선택한 상태에서 모든 인류가 다 나왔잖아. 그럼 모든 인류의 지금 상황은 뭐예요? 전부 사망의 길이지. 그 사망의 길인데 하나님은 지금 뭘 우리에게 길을 제시했느냐? 생명의 길도 있으니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 죽기 전에 나를 선택하라 이거 하잖아요. 다시 선택을 또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죽기 전에 네 비참한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보낸 종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성경을 들어보고 택하라는 거잖아요. 생명길이 있으니 죽기 전에 선택하면 너가 죽지 않는 길이 있다. 할렐루야. 이걸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지, 만세전에 이 사람은 지옥 가고 영생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 할렐루야. 디모데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님의 재림이 지연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영원토록 이 저주로, 그 다음에 이 사망으로, 멸망으로 예정이 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걸 따먹는 것도 자유지를 존중해서, 그래서 따먹도 놔뒀어요. 자유지를 존중해. 하나님은 뭐 전횡을 행하지 않아. 놔뒀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인간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헤어진다고 한다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자기 짝으로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그 값을 지불하고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이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결정을 해버렸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이거 나는 여호와고 너는 뱀이에요. 여자와 원수, 하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전부 씨로 되어 있습니다.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뱀의 후손,
뱀이 계속 그 사망을 끌고 가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우선, 흠없는 여자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에요. 하와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에요. 하와하고 계약한 게 아니었거든. 아담과 했거든. 그래서 아담이 따먹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찾아오지, 하와가 따먹는다고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은 중립이라고 봐야 되고, 이 여자의 우선 흠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에 이 흠없는 사람이 그 여자 인간을 통하여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결국에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부터 세웠기 때문에,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로 결정한 거죠. 그 길을 간 거죠, 이미.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선택은 뭐냐? 생명만을 이미 우리는 사망에 놓여 있다니까. 근데 생명을 선택할 자는 천국을 갈 수 있잖아. 할렐루야. 지금의 상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세부터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이 있으니 아직도 자유지가 너 있지 않느냐. 죽기 전에 생명의 길을 택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사망을 택할 수가 없다니까. 이미 택해져 버렸다니까. 이미 택해져 버렸으면 끝났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 생명의 길이 있으니 택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살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살릴 수 있는 길을 당신이 직접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래서요, 누가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 믿기로 결정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사모하는 자가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로 예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세 때 예정된 게 아니라 이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미 끝났어. 인간은 이 사망의 길밖에 없어, 더 이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가 깨지기 전에 그래서 사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가 깨지기 전에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마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 그것도 하지 말라 이거죠. 미워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늘날 천국에 들어갈 자로 예정되느냐? 하나님의 이 은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한 것,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할렐루야. 그걸 거부하지 않고 쓸데없는 서양 종교 믿지 마라, 우리 동학 좋은 거 있다 이거 믿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한 그 길을, 아멘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이런 일을 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그걸 받아들인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는 길은 없어.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할 일은 없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인간은 자유지가 있잖아. 하나님 이거 끝까지 버리지 않잖아. 사망을 택했어도 생명을 또 택할 수 있는 자유지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생명을 택하지 않냐고 주먹을 믿어라, 뭐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한다고.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의 길이 있으니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길이 있다고 그 초청하고 부르시기 위해서 한 인간의 개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보내서 그 길을 좀 제시해 주라. 이게 주의 종이요 사역자인 거예요. 목회자 된 것이고. 근데 이 길을 잘못 얘기하면 하나님 목회자 가만두겠어요? 진이 이겨버리려고 해버리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는데 네가 이 얘기를 한 것은 내가 원하는 거라고 반대로 얘기했다, 잘못된 얘기를 했다, 진지겨버리지. 그래서 더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 얘기한 거 야고보 3장 1절에. 왜?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 죄값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은 함부로 갈 수 없어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 하나라도 틀렸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런데도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이 주의 종의 길을 너무 쉽게 생각해. 1년이면 뭐 6개월이면 뭐 돈 주고 타는 사람도 막 있어. 막
물론 그 시간이 그 사람의 목회자의 자질을 준비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4년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러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삶을 살아볼 때, 주님, 내가 가야 될, 걸어갈 길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따라온 사람이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 없도록 나는 생명의 길을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항상 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어요. 나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목사님을 따라가서 나는 제일 후회 없는 선택을 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회개를 한 것이고 목사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나는 하리라. 내 개인적 소망이에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네. 네. 저는 그는 끝까지 나는 책임질 거예요, 이것을. 네. 제가 저를 통해 드리는 말씀을 믿고 따라서 온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 길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제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결국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주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주님의 초청했을 때 이미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천국 갈 수 없는데, 천국으로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황공합니다, 은혜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지만 나를 초청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들어가는 자가 결국에 구원으로 예정된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해놓았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이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어떤 왕과 같게 되었다. 여기에 왕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에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신부를 구하는 거예요. 신부를. 아시겠죠? 신부를 구하는 건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부라고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청한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예. 천국에 가면은 그 신분이 여러 종류가 나와요. 모두가 다 신부이지만 신부라고 다 통일할 수 없어요. 예. 모든 사람은 구원의 잔치에 신부이지만 거기서 왕노를 할 자도 있고 주인노를 할 자도 있고 섬기는 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청하는 것으로서 신분적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종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구약의 그 주의 종들이죠. 뭐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이겠죠. 다윗, 이사야 뭐 이런 종들이고, 신약에 뭐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의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대요. 누구에게요? 청한 사람들이 있대요. 먼저 초청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족적인 안배예요. 민족적인 안배. 이스라엘 먼저,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초청하잖아요. 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원의 초청에 우선권을 줄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선권을 주는 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메시아를 낳았잖아요. 메시아를. 어쨌든 간에 메시아를 낳아준 민족이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권을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다시 그런데 오기를 싫어했대. 예수님이 막상 와가지고요, 내가 왔는데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해 들어가. 요한복음 보면은. 예. 실제로 오니까 관심이 없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다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 답은. 왜 그러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싫었겠느냐? 그건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다 바리새인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율법 문제 다 자기들에게 알려고 물으러 와.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면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쪽에다가 잘 보여야 좀 재물도 좋은 거 주고 바꾸지 않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그쪽이 더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요, 양, 비둘기, 소 팔아가지고 또 환전해야 돼. 성전 세겔로 바꿔서 내야지 데나리온 낼 수 없어. 성전에다 성전세를. 그러니까 환전세를 받고 양과 비둘기 팔고 소 팔면서 엄청난 이득을 챙겼어. 누가? 사두개인 대지상들이. 율법의 모든 존경은 비록 돈은 못 벌어. 바리새인들은 돈은 벌 게 없어. 근데 모든 사람이 존경하잖아. 율법에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더니 성전을 청소한다고 이 비둘기 파는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그런 말 안 했어. 새끼들이 안 했는데 내 성전을, 아버지 성전을, 기도하는 성전을 더럽힌다고 막 책지를 막 노끈으로 막 뒤집어버리고 상을 뒤집어버리고 환전상들 뒤집어버리고 비둘기 뭐 소 막 다 몰아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를, 돈 버는 수단을 저렇게 망가뜨리는 저 청년을 가만두지 않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그랬잖아. 마태복음 5장 읽어보면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느니. 그래서 율법을 그분이 만드신 분이니까 원래 본래적 의도를 얘기를 해줘.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지금 제시하는 게 대부분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기 싫어. 그러면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 그 물질을 들어버리면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어.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폐지하고 있었어. 예수님이 잘못됐다.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 잘못 가르치고 있어. 너만 지옥 가도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니? 예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아무도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아. 왜? 자기들이 명예와, 바리새인들은 명예와 인기가 있었잖아.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뺏어가잖아. 자기들의 생각으로. 사두개인하고 대지상 보니까 자기의 돈벌이를 싫어하잖아. 이 세상적인 돈의 욕심, 명예 욕심, 그거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남자들에게 더 쾌락의 음란의 욕심까지 있어. 이것을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싫어하잖아. 그래서 막상 예수님이 와도 좋아하지 않아. 그거요. 그거 이 얘기요. 그래서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은 이르기를, 내가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미 초청한 유대인들에게 오찬을 준비해.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이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제자들아 이스라엘 제비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 복음을 먼저 전하라. 이들에게 먼저 내가 빚진 자다. 왜? 내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먼저 가라고 그래.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이방인은 전하지 말라고 그래. 먼저는. 그래서 다시 장정 종도 보내면서 아니 다 준비했다는 거죠. 오찬을 준비해야 돼. 소와 살 준비하고 모든 것을, 인류를 구원할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행한다는 거잖아요. 다 해서. 그래서 오소서 했지만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을, 한 사람은 자기. 누가복음 14장에 평행 본문이 있는데 자기는 밭을 샀다고 가버리고 자기는 소를 샀다고 가버리고 나는 장가 들었다고 가버리고 안 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 그런데 마태복음은 여기 하나의 비유가 더 오버랩되어 있어요. 겹쳐 있어요. 6절 7절이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건 마태복음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들, 이건 맞는 얘기잖아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 므낫세 왕이 톱으로 썰어 주겠잖아. 회개하러 가니까. 그 종들을 죽여. 계속. 그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임금이 나중에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할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40년 후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아예 없애버려서 110만 명을 죽이고 10만 명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콜로세움을 세운 거예요. 로마에.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저 길에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떤 게 예정되어 있냐면 숫자는 예정되어 있어요. 숫자가 예정되어 있다고. 누가 개인은 너라고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회개하고 믿으면 그 안에 들어가겠지만 숫자는 예정되어 있어요. 그 숫자가 차는 날 주님 오는 거예요.
그 숫자의 표본이 14만 4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 근데 14만 4천 명은 어마어마한 사람의 수는 찾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14만 4천 명은 자리가 딱 있는데 몇 자리가 비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 지금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 자리가 다 찼어. 거의 조금 남았어. 조금 몇 자리 남았어. 몇 자리. 그래서 주님께서는 좌우지간 이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성숙한 사람들일 것이고 거기를 따라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리에 들어갈 사람을 초청을 하는데 원래 초청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나가서 누구든지 다 데려와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보니까 유대인들은 합당치 않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않은데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은 이 자기 종을 그 백부장이 가버나움 백부장이 그 회당을 지을 때 돈을 좀 댔나 봐요. 그래서 장로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백부장이 종이 중풍이 걸렸다고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 그러는데 백부장이 사람을 또 보냈어요. 아니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 나도 종이 있고 군사가 있는데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데 아유 주님이 오셔서 말씀만 해도 됩니다. 깜짝 놀랐어. 이스라엘 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자기를 환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없어. 그런데 이방인은 뭐야? 얼마나 큰 믿음을 내놓고 있냐 그 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나라의 본자서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8장 얘기요. 마태복음 15장인가 수로보이니 예언이 예수님이 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방 땅에서 좀 쉬려고 저 페니키아 지역으로 올라갔어요. 하도 사람 많이 오니까 이방 땅에는 모를 줄 알고 왜냐하면 메시아를 그들은 안 기다렸잖아. 그들은 이방 땅으로 올라갔어. 페니키아 지역으로 갔더니 거기도 소문이 났나 봐.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온 집에 어떻게 알고 찾아와가지고 내 딸이 귀신 들었는데 고쳐달라 막 그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보는 시험을 받지 않았다. 주님이 딱 거절해버렸어. 그런데도 주인의 개들은 그리고 개들에게 나는 이런 거 음식 안 주겠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개들로 여기사 부스러기가 달라. 아,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여인이 깜짝 놀랐어. 아니 이스라엘은 이 정도 했으면은 아내도 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이 정도 말하면 난리가 날 텐데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이 그네는 백굴난방이겠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꿔버렸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이 얘기할 때 마지막 성천할 때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민족을 이제 제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바꿔버렸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난 후에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제는 다 초청자로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선 초청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9절 내 거리 길에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악한 자 선악 지금 다 원래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근데 이제는 뭐 전부 악한 자가 돼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라 하겠다. 자격이 없어도 오라. 아니 나는 여기 잔치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니 그래도 주인이 아무라도 오라 하겠으니까 오시오. 아니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이 집에 아무 상관이. 그래도 오시오. 왜? 잔치 자리의 숫자를 채워야 되잖아. 결국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생각한 그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가 인간이 들어와야 주님이 종말을 끝낼 거니까. 그래서 오라. 그러시냐고. 그러면 간다고. 내가 지나가다가 깡패가 지나갔어. 누가 지나갔다고요? 깡패가. 당신도 오시오. 아니, 나는 깡패인데. 깡패도 상관없어요. 그냥 오시오. 자, 그랬더니 결국에 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대요. 자, 누가복음 14장 열어봐요. 조금 더 다르게 나와요.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안 온다는 거예요. 초청한 사람들이. 이 지인이 녹아여 그 종들에게 이르게 누가복음 14장 21절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누가복음 두 종류로 나눠요.
초청하는 첫째 초청자가 안 온다 하니까 두 번째 초청하는 자로 두 종류로 나눠. 마태복음 한 종류인데 만나는 대로인데 여기는 두 종류 나눠요. 첫째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옛날은 말하면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뭐죠? 옛날에 뭐라고 했대? 몸 불편한 자들을 불구자들, 그 다음에 소경들, 저는 자들, 앉은뱅이들, 이런 자들을 데려오라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와서 유대 원래 종교 지도자들 초청해서는 아무도 안 오니까 죄인, 세리, 창녀, 그 다음에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구원시킵니다. 이들은 원래 주류의 사람들이 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먼저, 그래서 예수님 때는 병든 자들, 귀신에 시달린 자들,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세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다니까. 이방인들도 참여해야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러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제발 좀 오라. 자리가 비었으니까 당신, 아니 나는 나는 도둑놈인데요. 아, 도둑놈도 상관없다. 들어와. 아니 나는 살인했는데요. 살인해도 상관없어. 들어와.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뭐 죄를 지었더니 상관없대요. 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죄인이요, 죄의 경중만 차이 있을 뿐이지. 다 죄인이거든. 괜찮아.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다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 자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해서 천국에 살게 하느냐라는 걸 보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의 소식을 듣고 감사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 이 자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 아닙니까? 만세전에 구원 받을 자만 데려가고 멸망으로 할 자는 아직 지옥 가라 놔두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잖아요. 내가 다 모든 것을 구원받을 준비를 다 할 거니까 너희들은 내 초청에 응하며 해라.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자, 마태복음.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마태복음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최종적으로 선택함을 입은 자는 적대요. 왜? 거절하니까. 안 믿겠다고 하니까. 나 예수 안 믿고 나 주먹 믿겠다고 하니까. 나는 이 교회 안 다니고 나는 세상의 쾌락 추구하고 여행 다니면서 즐기면서 나는 살려고 하니까 교회 나가, 매주마다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나가? 나 못 가. 여행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나 골프 치러 가는데 어떻게? 나 저기 대만에 가서 낚시해야 되는데 낚시 보트 빌려가지고 우리 20명 회원이 다 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 매주가는 못 가니까 나는 교회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 나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혹시 교회 나와서 죄를 지어도 지옥에는 안 보내고 성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초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 참여한 자는 적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절대적 믿음으로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백부장이나 수로보니 여인이나 이방인들 아무라도 좋다. 나는 이제 우선권 폐지했다. 민족적 우선권 끝났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한 얘기야. 민족적 우선권 이제 주지 않을래. 왜? 주었더니 결국에 그들은 나를 배반하더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이
민족적 구원의 예표로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초자연적 은혜로 했던 은혜를 다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 쾌락 추구하잖아. 바알신 아세라신 음란 추구하잖아. 다 버리잖아. 하늘의 황후를 숨기고 권충을 갖다가 벽에 그려놓고 섬기고. 네? 그래서 하나님 싫어해서 에스겔서 읽어보면 영광이 떠나버려. 성전에서 에스겔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 떠나버려 그 성전을. 사실 메시아 낳았다고 조금 하나님이 배려해 주었지만 메시아 낳은 것도 진의 능력으로 낳은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둬서 가능한 거지, 정확히 따지자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선권을 주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봐봐요. 동성애, 그쪽에서 동성애 축제를 열어. 텔아비브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미쳤어. 그리고 하마스가 그 재작년에 이거 가가지고 그 죽였잖아 사람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광야에서, 여러분 그 영상을 안 보셨죠? 큰 우상을 그 우상을 숭배하는 광란에 춤을 추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하마스를 통해서. 정확히 말하자면 그날 하나님을 버리고 그 광야에서 어떤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다니까. 크게 그걸 섬기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편의를 봐주겠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환상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어. 아니요,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배려한 이 사랑에 감복하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해. 할렐루야. 그걸 사랑하는 거. 육적으로 구원받았자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에 아람 민족에 둘러싸여서 안 죽임을 당한다 무슨 소용이냐. 자 지옥 간대. 영혼은 뭔 소용이냐 이거, 육체의 구원이.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경륜에 나와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인 복을 받으니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왜?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처럼 고추를 잘라서 할례를 행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다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너 잘못했으니 회개해라, 고추 끝을 잘라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잘못을 인정해. 이 육체를 따라가서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는 그 잘못을 인정을 한다고. 그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회개가 할례인 거예요. 믿음과 회개로 결국에 천국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에 이방인들 한결없다. 너희가 내가 준비한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오기를 초청했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며 나는 그 자를 천국에 데려간다. 할렐루야. 그런 거지. 만세전은 내가 그냥 아무 상관없는, 나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원하기로 하고 너는 멸망으로, 이렇게 하나님 폭군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그 은혜에 감고가요. 그럼 제가 일평생 생각할 때 내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항상 나는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잖아. 유대인도 아니었잖아. 네. 우리 집안은 특히 완전한 우상숭배에 가득 찌들었잖아. 18살 때까지 한 번도 구원의 초청의 소식도 못 들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초청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 들으라고, 좀 제발 다 좀 들으라고. 저는 이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놓치고 다 영상을 내놓잖아요. 들으라. 듣고 들어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사랑을 저버리지 말라. 네. 그래서 이 사랑에 우리가 감복하여 감사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또 잘못해서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예정되고 또 충성하는 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해준다면 충성된 자가 되어서 우리 천국에서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연금 오늘 기원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어찌 다 이루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죄지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길을 마련했으니 그 길을 택하라. 그러나 아직도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세상 길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야
어느 환경이 처해져서 그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닌가.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하고 그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중보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나만 은혜 받고 천국 갈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오도록 전파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 드리오니 권사님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순결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